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잘들 지내셨나요? 점점 6월인데 벌써 34도 막 올라섰고 너무 무더워지는 날씨입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 일들 하시면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해삼 좋아하시나요? 네, 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해삼을 처음 먹어본 게 거제도 내려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집회 때문에 집회를 도우는 도우미로 제가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 횟집에 데려가서 늦은 저녁에 회를 주시는데 즉석에서 회를 떠서 주시는데 해삼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 먹어본 게 해삼과 멍게였습니다. 해삼을 처음 딱 먹는데 그냥 먹으니까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썰어냈으니 얼마나 딱딱해요. 안 씹혀요. 근데 옆에 계시던 분들은 왜 맛있는 걸 안 드시냐고. 그래서 초장을 찍어서 드시면 된다고 해서 초장을 찍어서 먹었는데 처음에 그 맛을 몰랐어요. 멍게도 마찬가지예요. 멍게 얼마나 쌉싸름합니까? 이걸 도대체 왜 먹나? 바닷물 같은 그런 맛을 왜 먹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 해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삼 맛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해삼을 가끔은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온양 온천역 밑에 불다리에 5일장 쓰면 해삼 파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파는데 그분한테 해삼을 사서 제가 직접 썰어서 집에서 해 먹은 적도 있을 정도로 해삼을 그렇게 이제 먹어요. 근데 해삼이라는 이게 동물도 아닌 것이 이게 식물도 아닌 것이 참 묘합니다. 해삼은 동물 해면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삼은 불로장생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해삼을 말려놨다가 물에 넣어놓잖아요. 바짝 말린 채로 말려놓고 나중에 물에 넣어놓으면요 도로 살아난답니다. 잘라놓으면요 이게 몸이 재생이 된대요. 희한하죠. 또 해삼은 또 다른 이제 어류들이 와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내장을 뿜어낸대요. 뿜어내놓고 자기는 그 내장 저기 하는 사이 도망가는 거예요. 텅 빈 채로 있다가 내장이 도로 생긴답니다. 희한하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이상한 해삼. 그래서 저는 이 해삼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해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일이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 이 전체 말씀은 할례를 주장했던 그 당시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신앙 즉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 돼. 11조 잘 내야 돼. 헌금 잘해야 돼. 봉사 잘해야 진짜 믿는 사람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 중에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바울사도 뭐냐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중에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바 이 율법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 몸에 뭔가 붙어서 제 몸에 피를 흡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기도 아니에요. 파리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흉측했어요. 제 몸에 팔에 붙어서 그리고 제 눈에 붙어서 제가 자다가 허공 놀랐어요. 제 속으로 제발 누가 이것 좀 떼주세요. 제가 뗄 수 없으니까.
떼주세요 했는데 누군가 와서 어느 손길이 와서 그것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때서야 제 눈에 붙은 걸 제가 뗐어요. 근데 제가 양치질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붙어 있는 죄구나. 내 죄가 이렇게 흉측한 거구나. 내 팔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지은 죄들이 내 안에, 내 몸에 붙어서 나를 이렇게 빨아먹고 있구나. 내가 이 상태로 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 마음이 물씬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죄는요, 우리 눈으로, 우리 팔로, 우리 발로 지을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흉측하게 우리 몸에 붙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눈으로나 팔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지은 죄를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신다는 은혜를 우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앞에 좀 배경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라는 거였어요. 할례는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다른 편지에서 이야기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강조하냐 하면 사실 앞서 11절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율법주의자들 만났어요. 율법 유대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강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먹다 말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어요. 이런 거예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마시다가 다른 교인이 딱 보고 다른 교회 교인이 딱 보고 다른 목사님이 딱 보고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잽싸게 도망친 거예요.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냐?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냅다 주랭랑을 치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내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편지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으로 체험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는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89장의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겉사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변화인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좀 알아봐야 될 것은 구원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막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던 유대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앞서 보였다고요? 할례였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행위로 이렇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해도요, 실제 생활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밖에 나가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가 가끔 만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의 개인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개인의 믿음의 성화예요. 성화. 성화라는 건 거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 생활,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규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표식이 중요한 거였어요. 옛날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할례를 받았어요.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 보면 이슬람인들이 개종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인의 표식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 표식이 뭐냐면 터번이에요. 히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히잡 쓰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라는 걸 표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식이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아요. 왜냐면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건 우리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외형적으로 이게 돼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유대교의 율법들을 어디로 갖고 들어왔냐면 이 율법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안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뭐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제하며 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정죄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은 말미암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일을 얘기하면 의롭다라는 말은요, 법적 용어예요. 범죄인이 우리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죄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데 판결을 딱 받을 때 무혐의, 죄 없음 딱 판결 받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무죄,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까지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혐의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혐의자, 범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기를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다 여김 받았으니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제가 앞서 제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제가 꿈을 꿨는데 제 몸에 붙어있던 흉측한 것들이 깨닫고 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신난다! 라고 했겠어요. 지혜가 내 몸에 붙어있는 걸 보고 신난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흉측한 걸 몸에 달고 신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로 뭔가를 성취해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구원의 일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얘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드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빛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갈대숲을 이렇게 뛰다가 보면 걷다 보면 보게 돼요. 이 갈대들은 한 자리에 뿌리 박혀 살아갑니다. 한 자리에 뿌리 박혀 살아가는데 이 갈대들이 올라온 자리에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세차게 흘러요. 우리 곡교천 이쪽도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면 다시 일어나요. 내가 여기 물이 너무 거세서 못 있겠다 하고 뿌리를 ปุ๊ 뽑아서 내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꾹 박혀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그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끝끝내 그 생명을 지켜내요. 하나님이 자연 안에 그 섭리의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절대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옮겨가지 않을 때 열매 맺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단 말은요,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을 기꺼이 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건 당신 일이니까 난 몰라요. 그냥 난 갈래요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차가운 법적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시작된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사랑은 이루어놓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그 존재 가치, 그 존재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행위는 다른 옷을 입고 우리한테 찾아오죠. 교회의 출석 횟수, 아까 말씀드린 봉사 금액, 봉사 시간, 헌금 액수, 큐티 횟수. 제가 연말에 물론 큐티 많이 하신 분들 시상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동기부여고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과 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로 신앙 점수를 계산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런 비교의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각자 그에 맞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은사를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 부러워.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근데 한 1년 기도했는데 안 주셔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고 교회 떠나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나 삶의 방식이나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유혹들, 이렇게 해야만 진짜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 라고 말했던 유혹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을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면 구원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안 올렸어요. 성경책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 자신은 지금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다. 누구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율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런 전기 만지는 일은 제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전기 만지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우리 구원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기준표를 만족시켜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식의 삶의 방식이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채우면 내가 이만큼 상상한 그리스도인, 이만큼 할당받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단계가 아니죠. 교회를 다단계라고 가끔 이야기하는 세상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교회는 다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뭐 더 큰 걸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삶의 방향성을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누려 그것을 통해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 플래티넘, 이만큼 하면 골든, 이만큼 하면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치 상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신약 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걸 상급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명령을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플래티넘이 되고 골든이 되고 다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만큼 다이아 주겠지, 이게 아닌 거죠.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상의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그냥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앞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20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성화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거룩한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미 내 모든 정욕, 욕심, 내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것,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컵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물이면 물컵이 되고,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컵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 잔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리스도인의 모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던 모든 세상 것을 다 비웠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다 비웠다. 근데 이 비우는 게 한 번에 비워진 게 아니에요. 비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이물질이 쌓였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건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힘있고 능력있고 기쁘게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라는 건요, 내가 예수와 죽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죠. 아이고 살겠다. 그때는 내가 예수와 사는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건 누굴까요?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저는 간곡히 권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지향했던 인간적인 가치가 죽어야만 내 안에 생명의 가치가 솟아나고 생명의 가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원래 자기 뿌리에서 잘려나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라고 설명을 해요. 감람나무란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나무요. 근데 야생의 올리브나무와 사람들이 관리했던 올리브나무는 달라요. 이 올리브가 많이 맺혀지게 하려면 이 가지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를 치는데 야생의 돌가지 그거 누가 떼서 갖고 와요. 아무 쓸데없는데. 근데 어느 날 딱 보기에 이 가지 괜찮아 하고 딱 잘라와서 뭐 하냐면 그 자기가 갖고 던 멋있는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까지 딱 접붙임을 시켜놔요. 딱 묶어놓죠. 그러면 이 나무는 자기의 그 양분,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즉 참 올리브나무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야생의 열매 맺지 않아요. 원류가 가진 물을 가지고 원류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지탱되어야만 여러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뿌리에서 벗어나서 아까 제가 갈대나무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벗어나면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뿌리가 결국 드러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믿음의 뿌리로 삼게 되면 여러분 우리 절대 죽는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의 올리브나무에서 달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의 젖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젖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현명하다 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중요한 건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농부의 결정으로 그 가지는 전혀 다른 생명에 붙여지게 되죠.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먹고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은혜의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뿌리에 붙어 있을 때만 살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생명, 참 구원의 기쁨, 참 소망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라고 할 때 그것에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한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처럼 거기에 이들이 흔들리고 어떻게 하지 할 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 여러분 안엔 참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 그 생명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흘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소망주고 기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 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옛날에도 구약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컵처럼 쥐어져야 하나님이지 신이지 보여져야 신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의 신앙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고 있어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값없는 은혜와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삼 이야기 흥미롭죠? 우리는 해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옛자를 내어놓아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주님 것, 내 삶도 주님 것, 내 시간도 주님 것.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더불어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것이 삶의 귀한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주시고 소망의 귀한 열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 예수와 함께 열매 맺어가는 귀한 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